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모습에서 좀 생소한 면이 많지만 유대 유목민들은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걸 알고 있고, 그처럼 목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걸 통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성경 오늘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목자가 되지 못하는 싹군 목자의 모습도 나타나고, 참 목자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23편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구출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양의 문 말입니다. 에고 에미라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당신의 사명이 양을 지키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일이나 맹수의 밥이 될 수 있고 구덩이와 강야와 버려져서 그의 생명을 안위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과 목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자와 양은 신뢰의 관계인데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양 이름이 꽃 이름으로 지어서 말합니다. 들국화야, 백합아, 튤립아, 장미야, 수선화야, 이런 어떤 이름 하나하나가 양이 태어날 때마다 붙여주고 그 양을 볼 때마다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는 양의 앞에서 인도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말할 때에 당신은 나의 목자이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양은요, 눈이 대단히 나쁘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물체와 그들을 분별하고 식별하지 못해서 양은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에 자기의 머리를 쳐박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이 배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머리에 그냥 이 양털 머리 위에 얹히게 됩니다. 그러면요, 똥이 있는 곳에 뭐가 날아다닙니까? 파리가 날아다녀요.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그냥 똥만 먹은 게 아니라 거기에 뭘 해요? 알을 깝니다. 근데 그 알이 자라서 구더기가 되어주고 뭐 이렇게 되면서 양의 귀로 들어가거나 눈으로 들어가거나 코로 들어가서 뇌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그 구더기가 더 이상 양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눈이 나빠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목자는 늘 양의 앞에서 이끌어야만 합니다. 많은 특성 가운데 있지만 또 양은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양 스스로 빨리 일어나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목자가 곁에 가서 일으켜주고 이끌어주어야만, 그리고 중심을 빨리 잡지 못함. 넘어지고 난 뒤에는 중심을 잘 못 잡으니까 목자가 그 양을 일으키고 중심을 잡도록 잡아주고 해야만 합니다. 또 이 양은요, 굉장히 이기심이 많고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들이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철되어지고 거기에서 이탈되어지는 양들이 많은 이리와 또 짐승에게 밥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양은 어떤 보면은 눈이 어둡지만 자기가 한번 지나간 길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소 본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우리나 양이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양이 그것을 목자가 없어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방어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소는 뿔이 있어서 들어받기도 하고 또 하지만 양은요, 이 자기를 방어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또 양은 위가 4개나 됩니다. 이 위가 많으니까 양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고는 소처럼 그냥 있을 때는 거기에 위에 있는 4개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또 양은요, 이빨이 위에 이빨은 하나도 없고 아래 이빨과 어금니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양의 풀을 되새김질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좁처럼 눕지를 않습니다. 불안하고 약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도망을 가야 되니까 양이 눕는다는 것은 그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이 목자를 통하여서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길 때에 한다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양들은 목자가 없다면 양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들판에서 구덩이나 또 죽은 사체들을 찾아보면 염소가 많지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염소는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 막 통제불능의 상황이 많아지는데 양은 그렇게 모함하고 무엄하게 자기 혼자 도발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길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동무와 함께 그 양을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처럼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의 양은 생명이고 목자의 품을 떠나고 목자가 품어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양은 죽음을 전제하고 위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횃불을 들고 동무와 함께 찾는 이유는 생명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와 양은 대단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34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렇지 못한 목자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리는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거짓 목자들이 그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지킴을 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에스겔 34장 11절과 16절 사이에는 참 목자장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과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자막이 띄워질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음이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게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아멘. 참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싹구는 병들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싸매주지도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지만 참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보듬고 좋은 꼴을 먹이며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내 몸과 마음이 주의 전에서 쉼을 누리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고 이곳에서 누이시는 위로와 사랑을 받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양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위로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에 대대히 전하리라.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뭐라고요? 백성이니 그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가 기르시고 먹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지치고 상한 자들이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목자장이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장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있었습니다. 다 갈 수는 없고 성도들의 가정을 집중적으로 해서 다녔는데, 또 장례를 보면서 장례를 통해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하고 5일장, 7일장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장례를 통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강정한 집사님 어머님이 90세로 별세를 하셨는데, 부산에 문상을 갔더니 강정한 집사님이 어머님을 지난 월요일날 뵙고 화요일날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월요일날 어머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다. 두 번째는 어머님을 마지막까지 자기가 배울 때에 영접기도를 하게 하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그 확신을 갖고 있은 어머니가 천국 가셨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믿지 않아서 유교식으로 장례는 치렀지만 집사님 가정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은 것을 믿을 때에 이 모든 예식의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이 위로가 된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 확진자가 아님으로 돌아가신 어른이기 때문에 이 간을 통하여서 마지막 얼굴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도리어 장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하고 있는 형편과 사정, 상황은, 어려움은 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목사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가 힘겨워하는 어려움도 알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에게는 두 가지의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막대기와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허리춤에 달기도 하고 또 손으로 잡고 짚고 가기도 하지만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팡이는요, 양들을 인도할 때에 도구로 쓰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양들을 구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위험한 곳에 있을 때에 그 구부러진 것을 양을 걸어서 올리고 건져낼 때 쓰는 것이 바로 지팡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는 양들을 위협하는 모든 방해꾼들을 제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에 때로는 물맷돌을 달아서 던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이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가 울퉁불퉁한 그 나무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떼를 틈타는 이리와 늑대와 곰과 사자와 모든 이런 짐승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이고, 우리 이 올리브 나무가 단단해지면 우리나라 박달나무처럼 견고한 나무가 되어져서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사울 앞에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내가 양떼를 어떻게 지켰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동으로서 했던 일 가운데 막대기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사자나 곰과 이리 가운데 그 양떼를 지키고 세워주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리오가 사자가 곰이 올 때에 그 집 목자는 어떠합니까? 양을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우고 막아내고 지켜낼 때에 그 양들의 목자는 생명의 관계이고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핏값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돌보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권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울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홀로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건져내는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아픔과 내 연약한 것과 내 고통스러움과 고독하고 외로운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할 때에 그분이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없는 계계와 사단의 시련과 환난과 풍랑과 역경들이 우리를 몰아올 때마다 주의 막대기로 막아주셨던 그 방패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막대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목자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버려진 자리에서, 상처난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잃어버린 곳에서, 외롭고 고독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에스겔 34장 11절과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뭐 하시리라고요? 건져낼지라. 여러분, 캄캄하고 흩어진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시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버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를 기르고 인도해야 될 내 목자는 어디 있는지 갈망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고 나의 목자임을 고백할 때마다 그분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양은요, 앞에 뭐가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까 눈이 어둡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단지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고 그것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자들과 여기저기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교회 목사 모르게, 교회가 모르게 나와 특별하게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여기저기 이단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주변 옆에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성도들을 영혼과 심령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제단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내가 섬겨야 되고 있어야 될 곳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는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 늘 부족함이 있고 약합니다. 그러나 좋은 꼴을 찾으려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목사가 정말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더 큰 은혜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유치부, 유초동부 또 많은 장년들이 지금 확진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목사는 능이 없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열이 사라지고 누웠던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심령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몇몇 가정에 전화를 하고 기도로 어린 아이들이 감염 확진자가 되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그 믿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치유하시는 역사가 되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으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정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진주 남재단을 통하여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염려, 어떤 근심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며 목자장 되신 그 주님을 통하여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일어나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길 원합니다.